다음 주일은 선교대회가 있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선교대회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고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선교 일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는 일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성도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 아닙니까? 지체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선교를 위해서 살 때에 이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훈련받아 파송받은 선교사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평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선교대회를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하는 두 번째 목적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이 파송한 교회에서 잊혀졌다고 생각될 때 가장 외롭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대회를 통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당신들과 함께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대회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선교대회의 세 번째 목적은 모든 성도들을 선교에 동참시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각 기관별로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후원받은 물건들을 팔아서 선교비를 마련하는 선교 바자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바자회의 목적이 선교비를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도 선교를 위해서 음식을 팔고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도 선교를 위해서 음식을 사 먹고 물건을 사는 온 교우들이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선교 대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다 같이 모여 선교 바자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봤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봤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놀라워하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인사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은혜가 평강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평강의 은혜입니다. 그 평강의 은혜는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는 그 평강, 그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구나. 언제 주님 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확신 속에서 오는 평안,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 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이 됐으면 먼저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행복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병으로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이미 사흘이 지났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나사로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베옷에 꽁꽁 묶여서 뒤뚱뒤뚱 걸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살기는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사로의 베옷을 다 풀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활동하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과의 관계가 얽혀 있을 때에는요, 우리 마음에 묶임을 받아 마음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가 풀어졌을 때, 여러분, 감정을 풀어야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때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나 우리를 파송하는 목적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영적 기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는 말씀은 내가 구원자로 왔다면 너희도 구원자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내가 파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목적, 최고의 사명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어요. 이 일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전도하는 사명,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내과 의사를 하시다가 그걸 접으시고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해서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김재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 점심을 대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의사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왜 그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나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의사 일을 보니까 아픈 사람 오면 내가 고쳐줘. 그럼 몇 년 후에 또 와. 또 고쳐줘. 몇 년 후에 또 와. 또 고쳐줘. 근데 안 왔어. 그 다음에 안 와. 알아보니까 죽었어. 그때 내가 깨달았지. 의사는 그저 아픈 것 좀 덜 아프게 해주고 육신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을 영원히 아프지 않게 하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의사를 접고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다 목사 전도사가 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것 같이 나도 예수 믿는 너희들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파송받은 전도자다, 선교사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의관으로 군대를 온 한인곤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라 저희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만 본부에 가서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당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군종병인 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회원동에 있는 송덕교회 출신인 크리스찬입니다. 서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군의관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안 병장님, 제 직업은 의사지만 사실은 전도하는 게 제 직업이고 의사는 부업입니다. 저와 힘을 합해서 한번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그 해에 그분이 그 대대에 있는 모든 장교들을 거의 다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왔어요. 제가 제대할 때가 돼서 제대할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병장님, 나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앞으로 명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분은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인데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명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뜻밖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실 것 같은데 명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안 병장님, 명의가 되어야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거예요. 자기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라고,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란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모든 활동을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구역 식구를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줄 수 있을까? 이게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서브, 섬김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서비스가 나쁘면 마음이 상하지요.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안 오겠다. 서비스라는 말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행동을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이름이 서비스인 걸 아십니까?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해요. 미국 교회 가면요, 앞에 크게 붙였습니다. Sunday Service Schedule. 주일 예배 순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몇 장, 성경 구절, 그리고 제목, 그게 크게 붙였어요. Sunday Service Schedule.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서비스인데 왜 봉사를 서비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참된 봉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번째 일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 나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네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뭡니까?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이, 그게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은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또 경제인, 혹은 교사, 또는 군인, 가장, 또 자녀, 남편, 아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기만 하면 저절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젊어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당선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젊은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 그 당시 영국은요, 엄청나게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농장 일을 다 전담했고 공장의 모든 기계를 노예들이 다 돌렸습니다. 엄청난 노동 인구였습니다. 그 노예를 해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장하는 사람 다 망하는 거죠. 공장하는 사람 공장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조차 수십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들 다 자유인으로 만들면 자기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국회의원들조차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를 철폐한다고 하자 수많은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암살하려고 하고 테러하고 그 고생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주님이라면 무슨 일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실까? 흑인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노예 제도 철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그가 죽기 3일 전에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철폐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윌버포스가 눈을 감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철폐됐다는 소식이 프랑스에 들립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우리도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 철폐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덜란드도 노예 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의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맞이했고 자유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정치를 하든지 경제인이 되든지 아니면 문학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남을 가르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길을 발견한 뒤에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너희가 보냄을 받았어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됩니까? 섬기고자 마음 먹었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정말 바르게 살고 싶지만 내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선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파송되었고 직장으로 파송되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이 파송해 주신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파송해 주신 전도자요, 또 섬기며 살아야 하는 봉사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면서 선교사답게 선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